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잘 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천국 갑시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늘 축복해주고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멘. 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우리가 그냥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곁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다음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승진하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품이 바뀔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없어도 푸근하고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로 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사는 것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잘 나가요.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 늘 보면요, 짜증이 나 있고 불만투성이고요. 날카롭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 때문에.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성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늘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 교회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요.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요. 빠지지 않아요.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교회 재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늘 앞장서 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일, 교회 일 다 자기가 알아야지 되고 자기가 앞장서야지 돼.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목사를 쪼아대고 교회 직원들을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성교육이란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한국에서 자라는 애들 보면요, 어려서부터 온갖 학원 다 다녀요.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태권도, 음악, 미술 다 해요. 보면 애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버릇이 없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인성교육이 안 됐죠. 보니까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시킨다고 영어 붙여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요. 영어 좀 잘하겠죠.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청년들도 미국 사람들만큼 잘해요. 그렇게 발음도 좋고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고 잘난 맛에 살고 늘 다툼이 있고요. 언해피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인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된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 절에 가가지고 막 크게 찬송을 부르고요, 이 절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프레이 페인트로 막 낙설하고요, 불상을 갖다 넘어뜨리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개독이지, 어떻게 상식도 없냐, 이렇게 뭘 상식하냐.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덕도 없고요, 절제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형제 우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믿음이 있다면 이제 절제해라. 경건이 있어야지 된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지 된다. 사랑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너의 가운데 신의 성품이 있게 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9주에 걸쳐가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열매는요, 전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뭐 어떤 것은 가져도 되고 어떤 것은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사랑은 가지겠지만 절제는 안 가질래, 내 마음대로 할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려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병고침,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다 각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을 다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다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보세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가 방언하라, 예언하라, 영분별해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근데 열매에 대해서는요, 전부 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둘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셋째 화평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 명령이에요. 인내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명령이에요. 자비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양선은 에베소서 2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충성은 디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온유 디모데후서 3장 24절,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보면요, 모두 하라 명령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못 적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땐 적을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내 마음속에다 적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가가지고 또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적는 거예요. 간단한 메모만 하고요. 자, 이 열매 우리가 다 가져야지 돼요. 나에게 절제가 있어야지 돼요. 나에게 충성이 있어야지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맺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매의 특징은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막 성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절제가 잘 돼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막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내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미워 죽겠지,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나타나나요? 우리의 본성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저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천국이 되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내가 있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이 올라. 자,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성품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야,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다른 것도 많아요.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는 네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지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해, 남편을 미워해, 아내를 미워해, 자식을 미워해. 그러면요, 마음이 어둠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둠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좋다.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좋다,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되게 믿음 좋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요, 그 믿음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 하나님 밑에서 보면서 웃기지 마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대. 영생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 아니에요? 영생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은요,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살인하는 사람은요,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 없는 것은 지옥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누굴 미워하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말로 어비유스 하고요. 어떨 땐 폭력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요. 되게 얄미운 사람이 있죠. 자기 것만 챙기고요. 아주 얄미워요. 내 돈 떼어먹은 사람 사랑이 안 가죠. 당연히 사랑이 안 가요. 거짓말 찍찍해댔고요. 앞에서는 살살하고요, 뒤에서는 막 내 욕을 갖다 해대고요.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 사랑이 안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뭐 그렇게 사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명령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원수가 무엇입니까?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예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하라.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갖다 넣어가지고 말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루드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되겠다 결심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되겠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사랑이 안 돼요. 그놈 믿거든요. 미워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아요. 다윗을 평생도록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의 남편 사위예요. 다윗은요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늘 사울을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도 미워하잖아요. 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거 다윗이 우리 가문을 다 없애고 왕이 될 것이다. 망상. 악한 마귀가 망상을 줘요. 여러분, 생각을 갖다 잘 컨트롤 해야지 돼요. 망상을 줘요.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그래가지고 질투심이 막 타오르죠. 그래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다윗이 엥게디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살려줘요. 그것을 보고서 사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어요. 그렇게 말했던 이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기를 갖다 그쳤나요? 아니야. 또 죽여야지 돼. 또 쫓아다닌 거예요. 이번에 십광야라는 곳에 있었을 때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죠. 죽일 수 있었어요. 또 살려줘요. 또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복을 받을지어다.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결심을 하죠. 야, 이놈이 잘 돼야지. 복을 받아야지. 앞으로 내가 널 미워하지 않겠다 약속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요 끝까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사람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요. 예수님, 죄 지은 사람을 갖다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굉장하죠. 7번 용서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것을 면제를 받았어. 집으로 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갖다 잡고 이놈 왜 내 돈 안 내나? 빨리 갚으면서 멱살 잡았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지 돼요. 물어볼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100일. 한 3개월하고서 조금 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한 5,000불 번다고 그러면 한 15,000불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기억하세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너무 쉬운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그렇지 6천만이지 6천만. 6천만 일을 갖다가 일해서 버는 돈이 여러분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6천만 일이 언제인 줄 알아요? 계산해 보면요 16만 년. 16만 년. 근데 6천만 데나리온을 갖다가 자기가 빚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어. 면제를 받았어. 그리고 나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 이놈 빚 갚아. 막 멱살 갖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 해가지고 비유를 갖다가 말하면요 60만 불을 빚을 갖다가 면제받은 사람이 1불 나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멱살 잡는 거예요. 난 60만 불 이렇게 말해도 600만 불을 갖다가 빚이 면제를 받았어. 안 갚아도 돼. 그런데 10불 나에게 빚진 자 이놈 왜 안 갚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어떨 때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24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22절, 23절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그런데 이전에 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디서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몇 장 뒤로 가면은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똑같이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나의 죄성이 죽었어요. 나의 감정이 죽었어요. 내 생각이 죽었어요. 내 의지도 죽었어요. 우린 시체와 같은 존재, 시체와 같은. 죽었어. 내 감정이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죽었어. 질투하는 마음도 죽었어. 자랑하는 마음도 죽었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죽어버렸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예수님의 바울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이걸 깨달아야지. 넌 죽은 자이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난 죽었다.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뭐 죽었으면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뭐 날마다 죽어. 뭐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날마다 난 죽었어. 그러면서 살 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처지가 이해가 돼요. 마음이 변하니까 머릿속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불쌍하다. 모든 인간관계에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알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면요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요 막 주고 싶어. 불쌍하니까. 내가 뭘 좀 더 해줄까, 뭘 좀 더 해줄까 주고 싶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 쭉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막 방황하면서 막 헤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더라. 몰라 영적으로 몰라. 예수님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느라고 말씀 듣느라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었어.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는지. 3일 동안 우리 금식 집회를 할까요 여기서? 3일 동안 어디 집에도 못 가. 그냥 여기서 금식 집회를 하는 거야. 나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3일 동안 굶으면서 말씀. 이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성이죠. 예수님의 영성.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갈급함. 이렇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3일째 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힘이 빠지죠. 불쌍히 여기사. 거기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작은 생선 2마리 가져올 보리떡 7개 가져다가 자기가 함께 있는 4,000명을 또 먹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 갖다 많이 고치십니다. 고칠 때마다 그 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불쌍히 여기사 2맹인을 고치시고, 마가복음 1장에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귀한 독자 아들 갖다가 잃어버리고 펑펑 울고 있는 어떤 여인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아들을 살리셨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죽었어.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건 천국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 불쌍히 여겨. 불쌍하게 보여요. 남편이 불쌍해. 아내가 불쌍해. 내 자식이 불쌍해. 부모가 불쌍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남편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일하는데 얼마나 불쌍해. 요즘 여자들도 얼마나 불쌍해. 속속이네 애들 키우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요. 우리 자식 보면 너무 불쌍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 배워. 지식의 팽창. 요즘 애들 배우는 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많고 경쟁 시험 해가지고 대학교 하면 뭐 다 됐나? 그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또 취직하느라고 요즘 뭐 이력서를 갖다 하면 100통씩 쓰고요.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경쟁. 우리 자식들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 우리 부모 안 불쌍해요?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안 불쌍해요. 이 불쌍하게 되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저절로 그 사정이 이해가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당신 참 불쌍하네요. 왜 안 해? 왜 안 해?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마음도 움직이지만 내 입술이 열려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이번에 다른 사람 말고 부부끼리만 다시 한번, 여보, 당신 참 불쌍해. 불쌍해. 불쌍히 여기면요, 좀 봐주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것은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악한 생각과 마음이 떠나가게 돼요. 저절로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원망, 이것이 없어지고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고요, 도와주게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예수님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먼저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요, 인내가 생기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은 불살라 주세요.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만 갖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저는 오래전에 한번 참 신기한 일을 갖다 경험을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오래전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서 이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오기 바로 전인데,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거기 한 100명, 한 청년들이 한 200명, 2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큰 기도원 같은 데 가지고 집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한번 옛날에도 했었어요. 한 이 본당보다도 더 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마룻바닥에 깔려 있고요. 첫날부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요, 막 부르시면서 찬양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한번 얼마나 제가 막 박수를 갖다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시계줄이 끊어져 버렸어. 이 스테인레스 시계줄이 끊어져 버렸어. 알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발이 시원해. 양말 발바닥이 다 없어졌어. 달라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양말이. 그건 나중에 안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요. 그 죄 가장 많이 회개한 죄가요, 막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자매가 막 한데, 아빠의 관계, 아빠 미워 죽겠대.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이제 아빠를 사랑하게 됐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죄도 막 고백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강사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된다.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된다.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밖에 다 나가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소나무를 붙들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순진한 나도 뽑힐 줄 알고 나가서 소나무를 갖다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 뿌리가 뽑힌 줄 알아요? 에이. 아무리 흔들어도 주여 주여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도 소나무 뿌리 안 뽑혀.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도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 뭔가 나도 방언 좀 맡고 싶고 나 그러고 싶은데 불도 안 내려오고 방언도 안 터지고.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냥 좀 하다가 끝냈어. 이거 나는 안 되나 보다. 수양이가 다 끝나고요, 이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거기서부터 기도원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어디에 이제 갈아타야지 되냐면 옛날에 명동에 가면은 명동 성당이 있고요. 거기서 쭉 내려면요 대한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대한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 앞에 내리는 순간에 내 모든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명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천사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막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어.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막 껴안아주고 싶어. 불쌍해져.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신 안 차렸다면은 사람들 껴안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을 거야.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껴안았다가. 아무튼 그 사랑하는 마음이요 며칠 동안을 갖다가 지속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도 계속 해가지고 간간히 미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랑스러워. 그리고 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을 갖다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과. 구름 위에 떠다니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사람 사랑할 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 주님, 사랑이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요 꼭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기도도 해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막 봉사를 해요. 어떨 때 내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칭찬해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다들 사랑에 배고파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위를 보세요. 내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내 남편이 내 아내 나의 사랑을 갖다가 갈구하진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남편들 이럴 때 내려가고 싶어. 다 물어보고 싶어.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가요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못난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뭐 호박꽃도 꽃이 피어요. 뭐 이런. 사랑을 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내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내 얼굴이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예수님 날 갖다 예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함.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들이 사랑을 한다.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없어. 어떤 사람 개가 죽었을 때 며칠 통곡하면서 울어. 개가 죽었다고. 고양이가 죽었다고 뭐 안절부절 못해. 고양이 뭐 잃어버렸다고 로스트 캣, 로스트 독 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해. 일이 손에 안 잡혀.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개를 위해 가지고 콩국을 끓여가지고 갖다 바치고요. 그 콩국 남편이나 좀 해주죠. 여러분,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사랑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의 사랑의 주님 품으로 안기는, 천국은 사랑의 장소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갖다가 좀 반성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많이 안다고 그러고 많이 들었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뭐 말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이어야지 돼요. 이 사랑이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느껴지는 사랑이어야지 돼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성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감싸주고 믿고 참아대고 바라고 소망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지 못한 것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내가 열매가 맺혀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런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사랑의 충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껄끄러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천국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일어나서 이번에 옆에 사람 다 손을 잡고 우리 같이 부릅니다. 옆에 사람 손 잡고요,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들은 같이 손 잡으세요. 손 잡고 다 손 잡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생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귀한 주의 사랑들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